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갔고, 그 영향을 받은 셋과 그 셋의 후손들도 그들과 어울려 살며 급속도로 타락하여 갔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 사이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온 노아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와 생물들을 보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내리실 대홍수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심판이 작정되고 멸망받기로 확정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그 구원을 위해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방주는 돛이나 노, 키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는 항해를 위한 선박이 아니라 방수 처리가 된 상자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던 그 상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잣나무로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의 정확한 종류가 무엇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영어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방주의 재료가 된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는데 사용된 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 나무에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고 그 나무 자체를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간들을 막으라고 하셨는데 이 간은 보금자리, 둥지 또는 피난처라는 의미이며, 이를 직역하면 너는 둥지들을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방주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구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탑승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수기간 내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셨습니다. 역청은 방수의 효과가 있는 재료입니다. 나무로 만든 방주의 안과 밖 그 모두를 역청으로 칠함으로써 그 방주의 내부는 온 세상을 집어삼킨 홍수의 한가운데서도 물 한 방울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역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속전, 속죄로도 번역됩니다.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역청으로 덮인 방주의 내부가 심판의 물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키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건조할 방주의 크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규빗은 약 45.6cm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의 크기는 그 길이가 약 136.8m, 그 너비는 약 22.8m, 그리고 그 높이는 약 13.6m입니다. 이렇게 그 길이가 그 높이의 10배이고 너비의 6배가 되는 비율을 가진 방주는 물 위에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라고 하였는데 이 창은 지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창은 환기와 채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나 장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은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후에 노아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날려보낼 때 사용했던 창과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그 측면에 하나를 설치하고 방주의 내부는 상중하의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3개의 층이 모두 같은 높이였다고 가정하면 각 층의 층고는 4m가 넘고 방주의 전체 면적은 9,357제곱미터나 되는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하는지, 방수를 위한 처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주의 크기와 그 세부적인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노아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지시하셨습니다. 애초에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를 사용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모든 생물들의 멸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방주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원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여러 면에서 교회에 비견됩니다. 먼저 그 목적에 있어서 방주와 교회는 모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에 있어서 방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로 만들어졌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구성원이 다양하며 차별이 없습니다. 방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고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것들이 다 들어갔듯이 교회에는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인종, 성별, 나이, 신분, 학력,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기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문이 하나였듯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도 하나입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방주는 돛이나 노, 키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운행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운행을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를 불러 그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건조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물,
즉 온 세상을 수몰시키는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홍수를 일으켜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대홍수는 자연계의 여러 조건들이 우연히 맞아들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땅에 살며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어류를 비롯한 수중 생물들은 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장차 임할 최후의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로 임할 것이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실제로 언약을 맺으신 것은 홍수가 끝난 후에 배에서 내린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때였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그를 통해 이 땅의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그토록 거대하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방주에 태워서 대홍수 심판으로 인한 멸종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동물들이 4개로 낳아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탑승시키고 홍수 기간 내내 그것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노아의 임무이지만 그 동물들이 방주까지 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노아가 그 모든 생물들을 그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일일이 데리고 와야 했다면, 그래서 방주에 태워야 했다면 그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아마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동물원을 운영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그 모든 동물들의 종류와 그들의 서식지를 일일이 다 알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알 수 없어서 늘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노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즉 방주를 건조하면서 그 안에 그 동물들을 위한 자리를 예비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식물을 준비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지시받은 바로 그 재료로, 바로 그 크기로, 바로 그 모양대로 방주를 건조하고 자기와 가족들과 방주에 태울 동물들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부인 무드셀라와 부친인 라멕이 어느 정도 힘이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 뿐인 것을 보면 조부와 부친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나 친척들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닷가도 아닌 육지에서 거대한 방주를 건조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파하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며, 심지어 그의 방주 건조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결코 손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방주를 건조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그의 순종이 그를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그대로인 안위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놀라운 복과 함께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따르기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으로 그가 먼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명확한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소유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정점은 그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삭은 그가 75세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나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이삭과 2명의 사환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무려 3일이나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그동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었는가? 혹시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나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혹시 하룻길쯤 가면 하나님이 이 지시를 취소해 주시지 않을까? 하룻길을 더 가면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약화시키는 생각을 단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정리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랐습니다.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곧장 손을 내밀어 칼을 잡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내려치기 위해 그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그의 손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계보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이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도 버림을 당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의 국가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사로 임명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인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부패하자 그것을 구실로 하여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의 폐해를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신중하고 겸손하였으며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능력도 주셨습니다. 과연 사울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을 물리침으로써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업적에 대하여 사무엘상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나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는 아말렉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의 왕인 아각은 죽이지 않았고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양과 소의 가장 좋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빼앗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홍수에 엄몰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일들이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창수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저희들을 위한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의 삶과 그 결말을 통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말씀을 읽고 배우며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옮기는 저희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